2020년 4월 첫 주일, 4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점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장, 새 찬송가 298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응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승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크신 긍휼 앞에 저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이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그 큰 은혜 안에 살았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많은 은혜들을 매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가 늘 예배를 드렸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은혜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만나가 어떤 의미인지, 메추라기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들에게 허락했던 역병,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피부로 느끼지 못했고 잘 몰랐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런 은혜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가 없었고 저희에게 어리석음만 있었고 강팍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의 그 어리석음과 죄성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와 입술과 행동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죄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오 그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남은 시간들을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연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기억합니다. 항상 조심하며 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정하며 그 사랑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남은 저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심조심 행하며 무례히 행치 말고 남은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가까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한국 땅 또한 전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
모든 세계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건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에서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신 각 기관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회에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각 기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소중한 각 기관일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주님 앞에 어려워지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날로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고 미처 구하지 못하는 주님께서 아시오니 제일 좋은 것들로 이 예배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잠시 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이신희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이 전파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며 얻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모든 종류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들로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로 베푸시는 것들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내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전성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할 집에 있어서 너희들과의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죄악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니까 종료주일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성찬하면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어쩌면 좀 더 준비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지만 이제 바로 이 종료주일부터 또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열렬하게 환호를 했죠.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이유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왕궁이 있는 곳이고 왕권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면 드디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그 압제를 물리치고 그리고 앞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치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의 출발점이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 자신들에게 온 것입니까?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십니까?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그 대속의 죽음으로 나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열렬하게 환호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제 이 한 주간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가장 극한 고난을 다 경험하시는 이 고난의 한 주간으로 나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그 절정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료주일이 시작한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며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우리가 많이 애썼습니다. 현재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삶의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두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성도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그 힘듦에 매몰되어져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욱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며 보내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시키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여러 가지 모형으로, 상징으로, 또 사건으로,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들로 미리 보여주시는데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모형과 상징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해방된 것,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6월절 여러분 그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노예 사회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왕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번번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바로가 거절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때 인구를 카운트하니까 장정들만 60만 명입니다. 그럼 적어도 그 이스라엘 무리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분이 애굽에서 뭐였다고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노예는 여러분 가장 실제적인 자신들의 재산입니다. 삶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노예들을 한꺼번에 다 포기를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 하면 여러분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왕성하게 그것을 짓고 있던 데입니다. 그 노동력이 한꺼번에 다 빠져버리면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피라미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자신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7장 이하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시는데 계속해서도 그가 마음을 꺾지 아니하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내리신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죠. 어떤 재앙입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생명체의 첫 번째 것 그것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입니다. 아무도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면하게 됩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임을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대로 그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계기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받는 기회로 유월절 어린 양을 사용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온 문에다가 다 바르죠.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10번째 재앙 가운데 온 애굽을 지나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에 장자를 취할 때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어지죠.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될 때에 죽음을 면하고 오히려 그 죄 가운데서 노예 생활 가운데 해방되어 나오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본문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은 피입니다. 6월절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하나님께서 장차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게 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시행하기 전에 택한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은 1년 된 수컷이어야 하고 1년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가장 양의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 흠이 없어야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러분 어린 양 1년 된 것을 잡으라고 하는데 여기에 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양을 잡는 날로 이달 14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달은 여러분 아비월 14일입니다. 아비월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입니다. 1월달 아비월 14일에 잡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면 10일의 양을 취하라고 합니다. 10일의 양을 취해서 14일날 잡으니까 4일 동안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여러분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온전한 양, 흠이 없는 양으로 드리기 위해서 미리 그것을 이렇게 택해서 간수했다가 14일날 잡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린 양은 왜 흠이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까? 어린 양이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피 흘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죽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흠이 없는 분, 죄가 없는 분이라고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신 죽음을 죽는 그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어진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피를 흘리게 하시지? 여러분 피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어느 누구라도 섬찟하게 그게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잔인하고 섬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재물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품위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굳이 피를 흘리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가 무엇입니까?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릴 때에 빨리 그것을 치료를 하는 겁니다. 피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신 그 마지막 애국 가운데 내리신 그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죽음의 재앙인데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대신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 죄에서 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오직 피 흘리는 대속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우리의 죽음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죠.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는 죄의 결과인 죽음이 넘어가게 되고 구원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에 죄 사함이 있어야 우리 인생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어린 양을 잡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근데 그 피를 이렇게 피를 흘렸다는 말은 양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모아놓는다든지 피를 담아서 어디에 둔다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피를 문에 좌우에 위에 온 문에다가 피를 다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집 앞에 문에다가 시뻘건 피를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 문 앞에다가 온통 피를 바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르는 저희들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좀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선생님사님이 집에 문에다가 갑자기 막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앞뒤 좌우에 있는 집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다. 저 무한 짓이야 지금. 그렇게는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피를 발라야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피를 바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의 그 은혜와 대속을 기억하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믿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드러내 놓아야 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 있어도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피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천낭승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시댁에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매라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사인이 되어서 그 집에 죽음의 천사가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은 넘을 월입니다. 6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입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 인생이지만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온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통과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국면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피의 능력을 믿으면 죄가 우리에게서 넘어가고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장자에게만 재앙을 내렸지만 그것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을 대표로 그렇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가 넘어가고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 넘어가고 의의 결과인 영생 공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넘어가고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이 넘어가고 영생이 주어지게 되어졌죠. 로마서 1장 23절에 죄의 삭신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았든지, 그가 업적을 남기고 성공한 삶을 살았든지, 칭찬받는 위인의 삶을 살았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 사망,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은 육적인 사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믿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권세는 물러가고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고 찬송하며 은혜 가운데 그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저주가 넘어가고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단지 죽음만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결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들에게만 고통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온 자연 만물 가운데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평생도록 이 땅 가운데서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순환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고통과 저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피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성도인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죄악이 관여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이나 위기나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주어지지만 여러분, 그 고난은 지나고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욥기의 마지막에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은혜로 채우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고난의 이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6월절을 인양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마침내 패스오프, 마침내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붙들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고난으로 나아가셔서 남김없이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게 하신 걸 믿으며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 좌절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이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 가운데 또 소망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신앙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또 경건히 보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또 함께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부활주일 특별 감사헌금도 여러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점점 더 좀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드린 헌금을 2주에 한 번씩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혹 교회로 바로 보내시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직접 우편으로 그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집에 계실 시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개인의 경건 생활을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묵상하시고 또 어려운 때이니까 더욱더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아래 기도 제목 여러분 실어놓은 거 보시면서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새 찬송가 268장입니다. 주의 오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며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연약함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가운데 믿는 자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